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도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사사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볼 때에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 나타나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구원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이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제 두 번째 사사, 둘라 다음에 나온 사사죠.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그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30명. 30명, 아들이 30명이에요. 많은 거죠.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안 해도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만큼은 아니죠. 기드온만큼은 아니지만 사사 야일도 자신의 어떠한 이권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권력을 부귀영화를 쌓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이 아들들이 각자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고급 승용차입니다. 또 이렇게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30명의 아들이 각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성읍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30명의 아들들이 성읍을 하나씩. 그러니까 이 야일에게는 자기 것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씩 성읍을 준 거예요. 집이 아닙니다.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권세를 누렸겠어요.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게 자녀들에게 또 혜택을 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거,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자는 가난해야 됩니까? 뭐 집도 없어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뭐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좋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자신의 지나친 부를 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교회들이 그 모든 그 교회의 어떠한 엄청난 그러한 재산과 이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또 승계하고, 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을 다 사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가족들이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인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자신의 가족이 그걸 이어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일이 그렇게 한 것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데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조사해 보니까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 100명 중에 2-3명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통계죠. 이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돼 보면은 완전히 한국 교회는 이제는 몰락한다는 통계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대요. 예.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성세대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만날 게 누구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그런 모습들 자녀들이 보니까 더 이상 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힘써야 돼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심해 그 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평안을 누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혹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기 위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자, 하나님이 징계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는 깨닫게 되었어요. 징계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혜로운 거죠. 꼭 굳이 징계를 받아야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징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징계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아모리, 암몬,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내가 여러 번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또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힘들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부탁해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삶의 회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삶의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데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또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또 막 세상적인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끌어내리고 증오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쾌락을 탐닉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의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그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대한민국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세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